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이 사회 속에서 제일 먼저 조직되어진 단체가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둘이서 남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의 테두리입니다. 근데 지난번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누라도 죽이고 딸도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 놀라운 사실은 딸은 반항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자살하면서 주저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정의 달에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의 부모들이 가지는 생각은 자녀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죽는 그런 비극이 그동안에 매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아버지가 마누라 죽이고 딸 죽이고 자기 죽었는데 아들은 그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결국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키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서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먼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852년 4월 열흘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을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온 시민들이 뉴욕항에 도착하는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워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군가 하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잘 불렀던 얘기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라고 하는 얘기를 주었던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뉴욕항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128편에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말이 뭔가라면, 첫째로 모든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얘기가 뭐냐, 이게 바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가르쳐야만 한다. 어제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커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나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 주었던 것이 성경이다. 디모데 자체가 외조모부터 내려와지는 신앙의 뿌리를 받아서 그는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가 종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 있거라. 내하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나고 오겠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요, 불도 준비되고 나무도 준비되고 다 됐는데 번제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가슴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미 상황을 판단한 이삭은, 오늘 여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세가 넘었던 아버지, 확 밀치부모는 아버지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조용히 밧줄로 메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럽니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아마 하나님 최고로 급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과연 내 얘기를 들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도 마다않고 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알았다. 뒤를 보아라. 뒤에 숲을 속에
잡혀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순종은 이삭의 대대로 내려가면서 순종하는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가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가는데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비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초달하면 되지 않는다고요. 자녀들 두드려패면 안 된대요. 그런 세상에 무지막지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초달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지랄인가가 하는 말이 아들 훈계하면 안 되고 그냥 놔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아서 가만 놔둬도 개가 됩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아서 가만 놔두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만 놔두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분명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낙원을 이루은 이후에 이 낙원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이다. 오늘 우리가 305장 부를 때에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어야만 한다. 그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본이 뭔 줄 압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옷 사 입으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특히 우리 어머니 우리 옷을 다 지어 주었어요. 손수 미생으로 우리 옷을 다 지어 주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쓰던 것이 있습니다. 창호지로 그려져 있는 본이라고 그럽니다. 본. 오늘 좀 우리 센 사투리로 본. 그런 것을 갖다 떼놓고 가위로 갖고 이 옷감을 다 잘라서 그 다음에 미싱으로 박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 옷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고등학교 다닐 때 불만이 뭔가 하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입어야 되는 옷이니까 엄청 큽니다. 그때 우리 다닐 때 제일 유행하던 바지가 만보 바지입니다. 입에 요새 딱 보는 식으로 딱 붙은 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밑에서 배웠던 것이 재봉칠 돌아가는 건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쑥뚝배 바지 그거 딱 거꾸로 뒤집어 놓고 달달달달 바꿔서 만보 바지로 해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입니다. 본 뜬다라고 할 때 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생활이 본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태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태인들은요 유태인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만은 유태인은 부모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방인이고 여자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도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태인이고 여자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만큼 엄마의 교육을 가장 무섭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것이 유태인에 대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었던 건 큰 무심입니다. 내가 서울 올라가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울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나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겠지, 그렇게 했는데 사흘 일을 다 보고 부산 내려왔는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아들 데려다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럭키 아파트 옆에 가면은 독서실이 있는데 그 4층에 있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 위에 옥상이. 그래서 옆으로 타고 넘어갔는데 두놈의 자식이 우산을 펴고 물탱크 옆에서 두놈이서 누워잔다고 눕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바시 갖고 한 방 쎄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참 겁나더라고. 내가요, 모든 짐을 싸갖고 왔더라고요. 아들놈 짐, 빠스하고 뭐 이런 걸 싸갖고 와갖고 대답이 걸작입니다. 강태가 얘하고 내하고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엄마하고 아들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껄배기 같이 해가 댕기지 말고 옷 싸줄 테니까 가서 입고 언제라도 돌아와서 집에 왔다가 또 갈아입고 갈 때 가거라. 니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가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 지엄마의 얘기가 가장 무섭게 와서 닿았던 것 같아요. 니 가서 살아도 좋다, 언제라도 생각나면 들어온나 라고 하는 얘기가 그놈에게 가장 무섭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 둘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고마운 것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한 개 쓰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주특기가 편지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아들이 대학 안 간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가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을 얻어줘야 되겠으니까 야자하지 말고 내리 보내주이소. 그러니까 선생님도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야자 안 하고 내리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대학 안 갔던 놈이니까 달랑 잡혀서 군에 갔는데 가평 가서 수송부에서 피가 터지도록 살았습니다. 그래 내려왔는데 밑에 동생 둘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지도 대학을 간대. 그러면 내가 대학생 서희를 한꺼번에 등록금을 떼야 되니 와 아찔하더만요. 그래갖고 대학을 들어가서 새놈을 떼었는데 가장 고마운 것은
우리 강은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에게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우리 강민은 부산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이거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작더만 70만 원. 그러니까 그게 뭐 등록금이요? 그러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이 대학을 다 졸업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함께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일으켜 가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최소의 단위가 공동체다, 가정 공동체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뭐 광주 깡패 두목이 뭐 잭이 댕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가만보면은 가정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강은이한테 미안한 것이 그겁니다. 땅을 샀습니다. 교회 땅을 샀는데 뭐 해도록 하다가 하는 말이 교회 짓고 그렇게 합니다. 저거 동생이 뭐라고 하니까 야, 교회 짓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저거에게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뭐 해준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저가 보고 예배당 짓고 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 살인사건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마누라 죽이고 딸 죽이고, 그것이 가정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가정을 회복해 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